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삼위일체주의를 맞이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는 제목으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요 삼위일체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요거 이제 특별히 요 배경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그 세례 받으시는 이제 이러한 그 모습을 이렇게 확대해 본 건데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요 세례, 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받는 세례, 또 이러한 여기에는 이 삼위일체 아버지, 아들, 성령 이제 그것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에 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왜냐면요. 사실은 삼위일체라든지 사도신조라든지 이것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용어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게 됐냐면은 초대교회에 보니까는 이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요.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를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일관성이 없고 또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라든지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거를 자꾸 왜곡을 해서 이렇게 그러한 것이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안정이 안 되고 분열이 되고 이제 그래서 생긴 것이 사도신조고 또 그 위에 이어서 삼위일체 교리가 생긴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왜 이런 거 성경에도 없는 걸 왜 만들었느냐 이렇게 하겠지만은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게 그 당시에 교회의 상황이 정말 우리가 이제 오늘날로 흔히 얘기하면 그 이단들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방어하다 보니까 기독교 교리를 방어하다 보니까 생긴 것이 사도신조고 또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근데 우리 이 삼위일체 교리를 얘기하면은 이게 아버지, 아들과 성령,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 이 관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이렇게 너무 복잡하다 그래가지고는 뭐 이렇게 뭐 복잡하게 따지냐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들처럼 인간의 아버지가 있고 또 집에 자녀가 있듯이 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버지와 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것이고 또 아들하고 또 성령도 마찬가지로 다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아버지만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고 신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혼란에 빠지는데 근데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무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이거 밀라드 제이 에릭슨이라는 유명한 그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쓴 책은 저 미국 그 대부분의 신학에서 교재로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쓰고 있는 그 데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분이 한 얘기가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해 보려고 하라. 그러면 당신은 정신을 잃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맞습니다. 왜? 너무 복잡해요.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려 해봐라. 이것을 그냥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봐라. 그러면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너무 복잡해서 이게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뭐 우리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있고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사람 인간의 가족 제도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삼위일체를 부인하면은 영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영혼을 잃어버릴 이제 그러한 그 위치에 처해지기 때문에 열심히 그 초기에 그 이단들이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발행하고 있는데 그거를 오늘날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이렇게 주일까지 정해놓고 이거를 왜 삼위일체가 무엇인가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삼위일체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삼위일체 그 정의를 보면은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요건 이제 사전적 정의입니다. 세 위격을 가지며 여기서 세 위격이라고 그랬죠. 성부, 성자는요. 그 각각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되 본질이 같다고 그랬어요. 동일한 본질.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한다. 그냥 실체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따질 때 아버지, 아들 하면 실체가 각각 다르잖아요. 근데 요 삼위일체에서는 동일한 본질이고 하나의 실체다. 요게 차이가 있어요. 동일한 본질과 하나의 실체. 우리가 만약에 가정적으로 따지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의 동일한 본질이고 실체다. 같은 실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 성부, 성자, 성령 요것은 바로 이렇게 아주 동일한 본질, 하나의 실체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삼위일체 요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요거는 이제 제가 여기 오늘 들어가기 전에 여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성령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하고 is란 말 썼죠. 이거는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아들하고도 이거 같다. 성령도 같다. 아버지와 하나님 다 이걸 하나의 가수로 부른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나 아버지와 성령은 낫이라고 썼죠. 낫. 구별된다는 겁니다. 이게 각각 이것이 낫. 저기가 세 위가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앞에서 이걸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은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하게 설명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이렇게 대충 쉽게 한 건데, 여기 보니까 세 위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각각의 위격이 있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 근데 이 아버지, 아들, 성령 이거는 같은 위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낫이라는 말 썼죠. 각각 구별된다는 거죠. 각각 세 위격이요. 그러나 요 하나님이라는 여기에서는 같은 본체, 하나의 실체로 존재한다.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그려놨지만 사실은 이것도 완전한 그림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간의 우리 지혜와 능력으로는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바르 같은 신학자는 아직도 모르겠다, 이렇게 아직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사에서 보면은요, 요거를 뒤에 이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교회사에서 보시면은 요 아까 그림을 제가 사진에서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식의 그림이고요. 소결이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소결이 문답. 요거는 이제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소결이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결이 문답,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건 장로계 영국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건데, 아주 장로교의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이민 갔을 때도 거기서도 이걸 이제 표준으로 삼았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에는 소결이 문답에 보면은 이렇게 5번째 질문에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해 질문하고 있어요. 5문. 한 분 하나님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 6번째 질문.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3위라고 그랬죠. 이 3위는 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한 하나님이며 본질도 같으시고 권능과 영광도 동등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인데 3위는 한 하나님이래요. 본질도 같고 권능.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고 아들이고, 우리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 관계하고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걸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가정에서 보통 인간 사회 가정에서는 아버지 아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동일한 본체, 여기 본질하고 그 다음에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 그랬는데 우리는 인간 사이에서는 동등하지가 않죠. 아버지 아들 분명히 구별되죠. 근데 이 삼위일체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각 삼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 그래서 요거를 그 해설서를 제가 해설서를 요거 쓴 거 있는데 그거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제가 오늘 소교리 문답을 소개한 것은 저는 뭐 감리교 이제 이렇게 했지만 감리교에는 이런 문답 이런 게 없어요. 우리 기술 내역에서. 그래서 제가 장로교를 이렇게 소개하는 건데 요거를 우리가 삼위일체다 그러면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위격을 가지며 각각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되 하나의 실체로 존재한다. 이 그림을 봐도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세 단계로 이렇게 소요리 문답 해설서에서는 소교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신다. 자, 이거는 분명하죠. 제가 오늘 성경적인 구절은 제가 생략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적인 구절만 하려고 해도 오늘 뭐 한두 시간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생략을 하고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거 위주로 할게요.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다. 이거는 뭐 다 분명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자, 요거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건 동일 본질이라고 그래요. 한 일체라고 그럽니다. 일체.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아버지도 아들이 아버지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인간 사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각 위는 각각 구별된다.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 불리는데 각 위가 각각 또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하고는 우리가 전혀 다르고, 그래서 그걸 아까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성부와 성자가 어떻게 같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된다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퀄 하나님이라고 불린다고 그랬죠. 그러나 is not 요거는 구별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 가치가 아니고 구별된다. 이런 식으로 is not으로 써놨죠. 그래서 우리가 요 관계를 이제 우리 소교리 문답의 질문 이렇게 하고 또 요거를 설명해 놓은 거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충족하면 돼요.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을 가지며 그 각각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되 하는 이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이 삼위일체다. 첫 번째 설명서에 나온 겁니다. 해서 삼위일체 소교리 문답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신다. 두 번째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각 위는 각각 구별된다. 그래서 요거를 세 가지를 다 충족하면은 이제 이렇게 삼위일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요거 설교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요거를 삼위일체 주일날 제가 요거를 말씀드렸는데 세례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동등하게 동등한 그러한 그 하나의 일체로서 그러한 그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삼위일체주의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 삼위일체 정의를 성부와 성자 성령 요거 각각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는 하나의 신적.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다고 그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제 그러한 이단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이거 성립 과정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은 거의 뭐 몇백 년에 걸쳐서 이거 성립이 된 건데 이단들이 여기 있는데 특별히 여기 오른쪽에 여기 있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확대해 보면 요거는 제가 쓴 것이 아니고 우리 나무 위키라는 거기에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임의로 쓴 게 아니고 거기 있는 거를 이렇게 한 건데 여기 보니까 저기 삼위일체 부정하는 대표적인 이단 제가 쓴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거기 나와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여기 화면을 옮겨 놓은 겁니다. 여호와 증인 그 다음에 참예숙교회
뭐 이거는 어딘지 예수라는 여호와 중에 참 유니테리안이 있어요. 유니테리안. 예? 유니테리안도 미국의 유니테리안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여기 복음 전도협회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 이건 몰몬교라고 그랬죠. 모르몬교. 그 다음에 태평천국 이건 중국에서 유래된 겁니다. 중국에서 온 그 이제 이단인데요. 그 다음에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그래서 요거는 그 아마 요 하나님의 교회 요거는 안상홍 증인인가요? 그렇게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거기 우리 저기 뭐야 네이버 나무위키 거기 나와 있는 걸 제가 이렇게 화면에 옮겨봤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저기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대개는 여호와 또 예수교회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그리스도 여기 보면은 세계 복음 이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나 여호와 꼭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 예수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여호와 예수 야 이런 것들은 다 이단들이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굉장한 고민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저도 한 20년 전에 제가 선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선교회라고 제가 이름을 줬는데 이게 줬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그 검색해가지고 예수 선교회 치면은 그 예수나 하나님 여호와 여기는 다 이단들이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면 저도 이렇게 우리 선교회도 오해를 많이 받아요. 막 전화도 오고 거기가 무슨 신천지 아니냐 신천지가 예수교를 많이 쓰나 봐 예수자를요. 그래서 저도 고민하면서 이거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바꾸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니까 보니까 뭐 여호와 하나님 예수 이런 것 이러한 말 아주 좋은 말들은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말들은 이단들이 점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우리 선교에도 제가 너무나 많은 정말 왜냐하면 검색을 치잖아요. 그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제 25년 전에 그때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했어요. 왜냐? 근데 인터넷을 많이 사용 안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검색어 치면은 같이 딸려서 나오니까요. 이단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 니케아 신조, 그 다음에 이제 니케아 신조, 우리 오늘 요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앞에 설명을 좀 많이 하는 거는 니케아 신조에서 요거를 이제 그 삼위일체를 이렇게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되지 않았다. 이제 이거 피조물이 아니다. 이걸 니케아 신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325년에 그리고 또 칼케톤 신조에서는 요게 이제 또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신성과 인성 이거를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데 또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다. 요거를 그 다음에 아버지와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 동일 본질. 그러나 그 참 사람, 참 하나님, 참 인간이고 이거는 뭐예요? 두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본성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시다. 근데 요거를 또 부인하는 사람이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유티커스라고요. 그 다음에 삼위로 계신다. 요거를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참 신이 이렇게 하나의 위격으로 존재하는데 이게 이제 따로 구분돼 있다, 나눠져 있다 이렇게 주장한 네스토리오스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려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러한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칼케톤 회에서 이렇게 정리해요. 그래서 오늘날 요 니케아 신조 또 칼케톤 신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581년에 또 하나 선언한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받아들이면은 대개는 신앙생활을 이게 올바르게 할 수 있어요. 왜? 모든 그 이단이 삼위일체부터 잘못된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신앙생활 할 때 사도신조, 그 다음에 삼위일체 교리에서 니케아 신조, 칼케톤 신조, 그리고 그 후에 또 더 나아가서 581년에
이렇게 톨레도 회의 이런 게 또 있었습니다. 톨레도 이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은 그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을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따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요.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다지만 그러나 이거를 무시하게 되면 영혼을 잊어버린다. 영혼을 잊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구원에서 우리가 배제될 수도 있다는 이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꼭 여러분이 등한시하지 마시고 오늘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삼위일체 정의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의격을 가지며 그 각각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되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한다. 이거를 간단히 소결이 본 다음에 설명해 보면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다음에 하나님도 그다음에 이제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각 위는 각각 구별된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충족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요거 소개문답 해설세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신다. 두 번째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각 위는 각각 구별된다. 요거를 충족시키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삼위일체주의를 맞이해서 요거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기 동일하게 나오죠. 만약에 아들이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고 피조물이라면 여기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아들도 성령님도 동일한 신성을 아버지와 성부 아버지와 동일하게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11제자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지만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다.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긴데요. 예수님의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난 이러한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고 그랬는데 이 갈릴리는 어떠한 곳이냐?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서 가서 자라신 것도 그 나사렛도 그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사역을 시작한 것도 이 갈릴리고요. 또 갈릴리 가나에서 그 이적,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도 행하셨고, 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도 불렀고요. 그리고 상산수훈이라고 그것도 갈릴리에서 한 겁니다. 500리의 기적도 갈릴리에서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어디로 가자고 그러면 갈릴리로 가자고. 그래서 여기서도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에게 지시하신 산으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신 것도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산에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이라고 그랬는데 대개는 이렇게 산이 하나님의 이렇게 계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계시를 받을 때도 그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또 변화산 그것도 있었고요. 또 겟셋마네 기도할 때도 그 감람산에 이렇게 가셨고요. 그래서 요 산에 갔는데 또 갈릴리는 또 왜 가셨느냐? 근데 아마 요 갈릴리는 물론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그런 곳이지만 만약에 예루살렘 같으면은 이렇게 거기 가면은 유대인들하고 또 이 장로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핍박하고 잡으려고 하고 방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갈릴리로 가자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뭐 확실하진 않지만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이때는 이렇게 부활을 해서 이렇게 제자들을 많이 만났지만은 뭐 거기에 500여 형제들도 있고 그랬으니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질문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야, 요즘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거나 또 하나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하나의 신화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또 최근에 그 미국에서도 이거를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믿는 사람들. 근데 50%만 믿고 있다고 그럽니다. 기독교인 중에. 자, 그게 심각한 거죠. 우리나라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다 믿질 않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목회를 하는 게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다른 일을 하시든지.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아직도 이 부활을 의심하고 또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오늘 우리 예수님 오늘 삼위일체에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동등하다 그랬죠.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든지 또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이런 거는 예수님한테는 뭐 기적도 아닙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분인데 뭐 부활하는 거 이거를 뭐 그 물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죽은 자도 많이 살리셨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뭐 이것이 뭐 사실이 아니다. 그건 하나의 신화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왜냐?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아직도 하여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의심했는데, 뭐 하기야 오늘날 우리가 뭐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지도 못했는데, 뭐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 뭐, 그거는 우리 뭐 직접 뵌 제자들도 의심하는데, 뭐 그런 것은 아마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믿음을 확고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 삼위일체 주의를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첫 번째 뭐였어요? 여러 제자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지만 의심하는 제자들에서다. 자, 오늘 두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요게 이제 삼위일체 주일에 세례는 삼위일체 이름으로 주라. 이거예요. 세례를 주는데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죠. 그거는 뭐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동일한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셨다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데 우선 여기 보시면 18절.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보니까 all authority라고 그랬어요.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근데 요거는 요한복음 17장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요한복음 17장 2절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고 뭐 그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부활하시면서 그 전에도 수도 없이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빌립보에도 또 여기 나오세요. 빌립보에도 보면은 여기 이제 빌립보에도 보면은 뭐 요 앞에 부분은 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죠. 이거 빌립보서 2장 5절 여기는 안 써 있지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본체라 그랬죠.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요. 이러므로 그랬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한테 이런 권세를 주신 겁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바로 이러한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제 또 그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19절에 보면은
요게 이제 오늘 여기 중요한 여기 삼위일체에 대한 걸 확증하는 건데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만약에 이게 아들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겠죠.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들하고 성령은 빼놓고. 근데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거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동일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시고 동일한 본체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하고 삼위일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라는 거를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가서. 여기 보면 저 너희는 가라 그랬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그랬는데 요 보니까 초기에 예수님도 초기에 보면은 모든 민족이란 말을 안 하셨어요. 초기 예수님이 그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12 제자를 파송할 때 이런 말씀 하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랬어요.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는 모든 민족 이미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야 되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라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의 초기 때 보면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처음에는 요거 그 모든 민족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또 이제 요거 말고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 수르보닉의 여인 거기서 보시면은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달라고 그럴 때도 막 치료해 달라고 그럽니다. 귀찮게 굴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를 소리를 지르니까 자꾸 딸을 귀신들 쫓아달라고 고쳐달라고 지르니까 내쫓으라고. 예수님이 가만히 대답을 안 하시죠. 그리고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 이때도 또 마태복음 15장에서도 또 그런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로.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부활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게 이제 이런 이렇게 확대되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로마서 3장에 보면은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도 이스라엘 집에 여기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제 이것이 예수님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겠는데 사도 바울 때 와서 사도 바울도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로 삼아라 이거 제자로. 이거는 이제 그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라 이죠. 이런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요거 아버지와 아들 성령은 삼위일체라는 요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요 삼위일체 그것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보면은 자 예수께서 세례를 3장 16절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더니.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계셨죠. 또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이 계시죠. 그래서 요 순간에도 뭐야? 예수님 세례받을 순간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여기 또 같이 여기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때도 거기 나타나고 있었지만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 여기서도 뭐냐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라.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세례할 때 그게 나타나고 있다. 이 사실이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요 삼위가 이렇게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이 요 세례 받을 때 또 우리가 세례를 줄 때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각 위가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위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 하늘로부터 소리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있어 말씀하시네.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 그러니까 각 위가 구별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나타나 보이니까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또 그냥 요거 성령의 은사가 이제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데 요거 세례 받을 때뿐만 아니고 삼위일체의 또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요 성령의 은사 요 얘기할 때도 삼위일체 사역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주는 예수님입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 여기서 은사에 있어도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은사도 삼위일체예요. 사역에서도 여기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런 인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오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대개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할 때 이거를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날 바로 여기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이렇게 나타나죠. 성자, 그 다음에 성부, 그 다음에 성령. 삼위일체가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의 동일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그 다음에 동일한 하나의 그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본체, 하나의 본체를 이루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피조물이라면 여기서 예수님은 빠지죠. 누가 감히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정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고린도후서에 만약에 뭐 제 이름을 여기서 제 이름에 좋은 찬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각자 자기 이름을 늘 안 되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여기에 삼위일체 반열에 자기 이름을 올려놓고 재림 주다 이러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칭하는 이러한 이단도 있어요. 야, 정말 놀랄만한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요 삼위일체 요거를 우리가 바르게 알지 않으면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를 바르게 알자면 우리 영혼을 빼앗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영혼을 빼앗겨. 그러나 알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정신이 없고 그러나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면 우리 영혼을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 질문인데요. 아직도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단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백과사전에 나무 위키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여기다 대충 아까도 설명해 드렸죠. 여기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여호와 증인, 참예수교회, 유니테리안, 세계복음 전도협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몰몬교죠. 그 다음에 신천지 예수고 장막성교,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성교. 그러니까 다 좋은 이름,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이런 걸 다 거기 그런 데가 주로 이단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선교의 이름을
바꿔야 될지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검색 꼭 하면은 꼭 제 같이 뜨니까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세례는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주면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전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안에서 전도를 해야 돼요. 삼위일체 세례를 받고 성부와 성자 성령과 그다음에 전도하는 것도 지키고 가르쳐 지키라고 그러는데 이게 전도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안에서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신앙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삼위일체 신앙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전도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그래서 그 예수님 믿으시냐? 아, 믿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창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제대로 전도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도 삼위일체 신앙 안에서 해야 돼요. 가르쳐지게. 그럼 제가 자 여기서 보니까 뭐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죠. 지켜. 자 이것을 배웠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의 이제 이렇게 이단에 빠져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좀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 이게 정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내가 잘못 믿다가 영혼을 잊어버리게 되겠구나. 영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앙을 올바르게 하는데 요 관심을 가지고 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실천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알면은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이단 사상에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그러한 거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빨리 이렇게 이제 우리 보통 그 정통 신학이라고 그러죠. 정통 신학 이런데 이거 우리 이제 사도신조라든지 삼위일체 신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좀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뭐라 그래? 그 전환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천하는 거죠. 듣기만 하고 여러분이 이거 끝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냥 계속해서 성경만 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도둑질을 계속 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계속 동성애를 계속하고 이 동성애는 그냥 안 버리더라고요. 이거는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러면서 사람을 속이는 일을 자주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또 요즘에 많이 하는 게 뭐 있어요? 부정선거. 우리나라는 부정선거를 한다든지 지금 부정선거 하시는 분들 누가 하는지 여러분 이번 선거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정상적인 그러한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거 한번 보세요.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거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또 그냥 보면 공산주의를 막 계속 또 추정하고 종북 주사파를 추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런 거는 뭐 지금 뭐 색깔론 뭐 이런 거 왜 따지냐. 색깔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따라다니면 여러분 영혼을 잊어버립니다. 영혼. 왜냐 신은 없고 하나님을 신앙을 갖다 방해하고 또 못하게 하고 그런 게 공산주의하고 이 종북 주사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런 걸 끼웃끼웃하고 예? 뭐 공산주의 뭐 저기 뭐 중국은 큰 산 우리나라는 작은 산 막 그러면서요. 또 뭐 중국은 뭐 우리나라 중국은 뭐 운명 공동체 이러더라고요. 또 북한하고는 뭐 생명 공동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공산주의하고 운명 공동체하고 생명 공동체에 대한 나라가 완전히 어떻게 돼요? 나라도 망칠 뿐만 아니고 저 홍콩 보세요. 홍콩 사람들이 다 그냥 아무것도 지금 자유를 다 빼앗기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사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여러분 올바르게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요거 삼일체주의를 맞이해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첫 번째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지만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다.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세례는 삼일체의 이름으로 주게 돼. 그 삼일체 그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이것이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랬죠. 세 번째는 뭐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러면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 근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예? 그걸 듣기만 하고 지키지도 않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하고 끝날까지 함께 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은 뭐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뭐 봄이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추울 때나 뭐 더울 때나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끝날까지. 우리 저 임마누엘이라는 거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 예? 거기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오셨는데 가셨어요. 승천하시고. 근데 가시고 그냥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성령을, 예? 여기서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 보내주시다는 약속을 해줬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했어요. 또 여기 14장 18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 승천하시고 가셨는데 우리는 고아나 마찬가지 고아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줘 영원토록 나는 가지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은 언제 성취가 됐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지난주에 제가 성령 강림 오순절 이걸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때 성취가 됐어요. 오순절날. 이거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요. 그래서 여기 오순절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여기 지금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게 성령의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급하고 성령의 충만함. 각 사람이 하나씩만 했더니 요때 이제 성령이 오신 요 날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보내리라 그랬잖아요. 너희와 함께 영원히 나는 가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근데 그것이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오셨는데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약속을 믿고서 오늘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고아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서 우리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고아와 같이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이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셔서 이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랬습니다. 디모데후서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해 디모데후서 1장 11절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그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우리 지키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고난도 받고 이거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받아도 그거를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오신 성령님이 우리가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정말 복음을 확신을 가지고 전도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요 사실을. 근데 성령님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그냥 단순한 심부름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그러나 이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래서 자기는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능히 지킬 것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 요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요 삼위일체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 교리를 설명해 보려고 하라. 그러면 당신은 정신을 잃게 될 것이다. 야, 정신을 잃은데요.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려 해보라. 그러면 영혼을 잃게 될 것이다. 영혼을 잃는다는 것은 구원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라. 이거는 삼위일체. 성자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전도할 때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단순한 예수님이 뭐 그냥 아들, 그냥 피조물 뭐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도하면 여러분들이 영혼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영혼을. 잘못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11제자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배웠죠. 의심하는 제자들. 두 번째, 세례는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세 번째,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도 질문해 봤잖아요.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도 앞에서도 질문해 봤었죠. 혹시 여러분들 삼위일체를 부인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앙을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요 올바른 요 신앙을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요거 저거 제가 이제 나무 위키에 나와 있는 거 여기 이러한 데는 아직도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심지어는 여기 보면 여기 몰몬교 이분들은 신약 구약도 같이 믿어요. 믿으면서 또 자기들이 만든 거 있지만은 아무튼 찬송가 그 유튜브에 보면 그렇게 잘합니다. 찬송가도. 그래서 참 제가 볼 때도 또 뭐 저 생활하는 것도 보면 올바르게 생활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뭐 잘못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요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 삼위일체 정의는 여기 소교의문답 여기 나온 대로 첫째,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신다. 우리가 이제 설명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세 번째, 각인은 각각 구별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이해하기 쉽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요 삼위일체 교리를 이렇게 올바르게 여러분들 삶 속에서 배우고 또 이 삼위일체 이름으로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주고 전도도 하고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